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데스다 못가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부연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했는데 앞에 5장 1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 심판도 앞에 22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그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래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래서 심판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법에서도 재판장에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내 생각에는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판사는 풀어주라 그러고 저 판사는 감옥에 넣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판사마다 판결이 다 다르다면 그야말로 질서가 없고 의롭지 않은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판사의 판결도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이 아들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심판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증언, 이 증언은 내가 낸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증인은 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는 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증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33절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진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 눈앞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걷고 나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이 기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기적을 보여봐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역대로 구약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여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호련히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이 없어질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여기서 이제 성경은 그때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모세오경만을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어차피 모세오경도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데 그 구원 계획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 성경에 모두 다 어디로 모여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가 세례 요한 하시는 일,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성경까지 이렇게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는데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죄상을 지적하셨죠. 앞에 29절에 보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42절에 예수님께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뭔가를 보여주시오,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누가 시켜서 그랬어, 막 물어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밤중에 찾아와서 물어보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요구만 하고 의심만 하고 있죠. 앞에서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을 사랑한다. 왜? 그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이대로 내 편한 세상 살게 해주세요. 버티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런 그야말로 이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고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명절,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점을 보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면 뭐 이렇게 부적을 써주고 운세를 보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여름에 물 조심 겨울에 불 조심해라 이런 상식 수준의 것이 아니라 써주면서 지갑 안에 넣고 다니랍니다. 그런 데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을 또 하라면 합니다. 뭐 동쪽으로 꼭 가시오 하면 동쪽으로 갑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런 거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의로운 길, 생명의 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는 안 지킨다는 거죠. 왜? 그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가는 걸 충분히 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지적을 할 만큼 모세의 율법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자기의 영광으로 오는 사람의 미혹은 빠져가지고 그렇게 영접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안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따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왔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게 어디서 있느냐? 바로 고발하는 자가 모세니라. 즉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서 자기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모세의 율법에 기대어서 아들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의 행위는 모세의 율법이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율법에 기대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기가 기대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 행위로 지금 자꾸 은혜에서 육체로 그렇게 대치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로 자꾸 육체적 공로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믿는다 이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는 듯이 목에 힘을 주고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정죄하는 것으로 자꾸만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 가운데 예배하는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무 공로 없이 그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